삶이라는 기나긴 여정 속에서 우리는 때로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거대한 벽과 마주하곤 합니다. 깊은 절망의 골짜기에서 길을 잃고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질 때 우리의 영혼은 간절한 부르짖음을 토해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바로 그러한 영혼의 외침을 담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64장은 하나님의 백성이 극심한 고통과 슬픔 속에서 신음하던 때에 기록되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찢어지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이것은 단순한 기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희망이 사라진 듯한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그분의 살아있는 현존만이 유일한 구원임을 믿는 영혼의 절규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이 말씀이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와 힘이 될 수 있다고 느끼신다면 이 영상을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나눔은 절망 속에 있는 한 영혼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아름다운 통로가 될 것입니다. 또한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저희가 계속해서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의 모든 기대를 뛰어넘는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내며 그분의 현존 앞에서는 그 어떤 견고한 산이라도 녹아내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그러하셨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에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한 역사를 이루실 수 있다는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임재는 그분의 백성에게 유일한 희망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오직 한 가지를 구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강림, 그분의 직접적인 임재였습니다. 그는 하늘에서 굽어 살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지만 그의 기도는 점점 더 뜨거워져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소서 라는 외침으로 발전합니다. 이는 마치 전쟁터에서 아군이 위기에 처했을 때 장수가 막사를 찢고 뛰쳐나와 구원해 주기를 바라는 병사의 절박한 심정과도 같습니다. 선지자는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이 더 풍족한 수확이나 주변 나라 왕들의 호의가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단 한 가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진리는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 속에서 명백하게 증명됩니다. 그들이 이집트의 혹독한 노예살이에 신음할 때 무엇이 그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노라 말씀하시며 그들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그 결과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온 땅이 재앙으로 뒤덮이는 기적을 통해 교만했던 파라오는 여호와가 누구냐고 묻던 입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격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섰을 때 뒤에서는 이집트 군대가 추격해오고 양옆은 거친 바위로 막혀있던 절체절명의 순간 그들의 구원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속에서 그들을 지켜보시던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홍해는 마른 땅처럼 갈라졌고 쫓아오던 이집트 군대는 깊은 바닷속에 수장되었습니다. 광야에서의 40년은 어떠했습니까? 메마른 사막에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나오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던 것은 모두 그들 진영 한가운데 성막을 세우시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임재 덕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스라엘은 세상 그 어떤 민족보다 강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지었을 때에는 가장 약한 민족에게도 짓밟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깃발이 나부낄 때에만 그들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진리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 삶의 유일한 희망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 구원의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심으로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을 갖게 되었으며 장차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우리의 구원은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희망의 근거는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일을 만들어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때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는 언제나 우리의 상상과 기대를 초월하는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야곱의 삶을 보십시오. 그는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을 때 이 모든 일이 다 나를 해롭게 하는도다라며 절망했습니다. 요셉은 죽었고 시므온도 잃었으며 이제 베냐민마저 데려가려 한다며 통곡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셨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야곱이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위대한 일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셔서 훗날 닥쳐올 극심한 기근 속에서 야곱에 온 가족을 구원하실 놀라운 계획을 이루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망하는 야곱을 위해 그가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일하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러한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홍해 앞에서 그들이 바다를 걸어서 건너게 될 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뜨거운 사막에서 거대한 구름 그늘 아래 행진하고 칠흑 같은 밤을 밝히는 불기둥의 인도를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겠습니까? 하늘에서 천사의 양식을 거두고 반석에서 터져나오는 생수를 마시며 너뱀을 쳐다보는 것만으로 불뱀의 독에서 치유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제사장들의 발이 닿자 요단강이 멈춰서고 양가 나팔 소리와 함성만으로 견고한 열이고 성이 무너져 내리는 일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은혜의 역사 속에서 이러한 놀라움은 더욱 빛을 발합니다. 죄로 인해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을 보시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십자가에서 대신 죽게 하심으로 죄가 넘치는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실 것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되며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이 영광스러운 진실은 모든 인간과 천사들의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신비입니다. 우리는 왜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놀라게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가장 큰 생각조차도 실제의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나 작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해변의 작은 조약돌과 같아서 광대한 바다를 담을 수 없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은 유한한 우리에게 언제나 경이로움의 대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드려야 할 만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바다처럼 무한한 신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께 우리는 겨우 양동이에 담긴 물 한 방울 정도의 믿음만을 드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채워주심으로써 우리를 놀라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역사는
우리의 삶을 단조로움에서 벗어나 신선하고 감격스럽게 만듭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새로운 주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특히 시련과 고난은 우리를 더 깊은 은혜의 세계로 인도하는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시련을 허락하심으로써 우리가 더 높은 차원의 영적 성숙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음을 알려주십니다. 마치 작은 시냇가에서 카누를 타던 사람이 강으로, 그리고 마침내 거친 파도를 헤치며 대양을 항해하는 선장이 되어가듯,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넓히시고 더 깊은 바다에서 행하시는 그분의 놀라운 기적을 보게 하십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임재는 모든 어려움을 녹여버립니다. 오늘 본문은 선포합니다. 주께서 강림하시니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이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산들이 녹아내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앞에는 거대한 산들과 같이 강력한 대적들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때 강대했던 왕국들은 무너지고 교만했던 민족들은 정복되었습니다. 모든 산과 언덕이 그분 앞에서 낮아졌습니다. 오늘날 우리 앞에도 거대한 산들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불신과 이기주의, 절망과 두려움이라는 거대한 산들이 우리의 믿음을 위협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교회 안에,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회복되기만 한다면 이 모든 거짓의 산들은 여름날의 햇살 앞에 녹아내리는 빙하처럼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어떤 마음들은 화강암처럼 단단합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전도하고 말씀을 가르쳐도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 돌같이 굳은 마음이 살처럼 부드러워지고 죽었던 영혼이 생명의 고동을 느끼며 부활의 능력이 모든 부패를 이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님들, 낙심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탕자 같던 당신의 아들과 딸이 당신과 함께 예배당에 앉아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오늘날에도 동일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옛적에 라합을 자르시고 용을 찌르신 그 팔은 지금도 동일하게 능력이 있으십니다. 시대는 변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쇠하지 않으셨습니다. 진리의 능력이 약해졌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진리의 능력은 언제나 하나님께 있었고 하나님은 여전히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기적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홍해를 가르셨던 것처럼 대서양도 가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오순절의 성령 강림은 단 한 번으로 끝난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첫 열매였을 뿐이며 첫 열매는 풍성한 추수를 예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예루살렘에서 행하셨던 것보다 더 큰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고 한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너무나 미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일하시며 그분의 약속 또한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모든 시대에 유효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약속은 아멘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으로도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할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방 민족들이 구원을 얻고 흩어진 이스라엘이 돌아오며 마침내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될 것입니다. 모든 아픔과 눈물이 사라지고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노는 평화의 왕국이 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강림하실 때 당신이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당신을 가로막고 있던 교만의 산,
절망의 산, 불신의 산들이 그분의 임재 앞에서 봄눈처럼 녹아내릴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과 교회 가운데,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녹여주시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의 산들을 평지로 만들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과거에 그러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며 그 이름으로 온 세상에 증거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